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도 하고 고생도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행 절차를 통하여 획득되어 나온 결과로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인생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삶 가운데서 늘 질문하며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만약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살아도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목적 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게 되는 것이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할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느끼게 하는 인생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살아가는데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가치 기준은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적 환경에 따른 명예나 실력, 그리고 부가 자신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있고 성공이 가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이나 과학, 그리고 인문학적 정서나 사고가 삶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사람 가운데 각자가 가진 가치 기준이 그 사람의 가치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각자 다릅니다. 인생을 사는데 최고의 가치 기준을 자기 사고방식에 따라 다르게 하다 보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무엇을 배웠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느냐에 따라 가치관을 습득하게 되고 가치관이 또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다른 법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에 따른 가치입니다. 단순히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생명이 붙어있는 삶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입니다. 그래야만 죽음 이후에 있을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삶과 앞으로 주어질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자신의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 앞에서의 답을 찾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의 흔적이 곧 영원히 구원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 유대인의 전통이나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증거로 나타낸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이외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미리 증거로 나타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라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구약의 율법이나 혹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자, 흩어져 있는 교회인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 선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동안 유대인의 대대로 내려오던 여러 전통이나 소위 율법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던 여러 헛된 종교적인 형식들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선언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종교적인 형식에서 벗어났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질 종교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종교적인 모습이 금이나 은같이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는 십자가의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희생제물의 완성이요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그림자여 모형이 되는 구약의 제사나 종교적인 형식에 다시 얽매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질 것이요 그림자만 남아있는 구약의 제사와 제도로는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으로 삼았던 구약 사람들에 대한 구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보지 않았는데 과연 그들은 구약의 제사와 제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 특별히 우리나라 조상 가운데 훌륭했던 선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원전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나라 고조선이나 삼국시대를 함께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일어난 역사와 함께 또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들춰가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억지로 엮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으로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이후 오고 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이룬 황금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왕들과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자기 의로움, 자기 행위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차 받을 약속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나 모세의 삶이나 모두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명령했고 믿음으로 결정한 삶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결국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 얼마나 제사를 드렸는가, 얼마나 절기를 잘 지켰는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가 되었든 신약 시대가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불교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종교 역사학자들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을 네스토리오스교 혹은 경교라고 하는 종교로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나 혹은 언더우스 선교사를 통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더 기독교 전파가 오래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기독교가 경교로 전해졌다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포장하고 있느냐와 같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전이든 예수님 이후이든 이스라엘의 역사든 우리나라의 역사든 간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앞서 말한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에서 약속되었고 그 약속의 인물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주신 바 되었고 그 약속된 말씀이 시대마다 나타나게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인생이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인의 후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복의 근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창세전부터 이렇게 알려주시고 시대마다 여러 약속들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대마다 증거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믿었던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의 근원,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고 설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담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 이전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경로로 복음이 들어왔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즉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시고 나타내신 내용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예수님 이전에 구원이 없다거나 예수님 이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림자의 모형인 제사와 제도와 성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지만 우리는 친히 성령이 되시는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 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선명하게 믿음의 내용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확고한 믿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이전보다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소중한 내용을 우리의 구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복음 안에서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타냅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거짓 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자랑에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차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형제간의 사랑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고 미움만 가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행함이 무슨 도덕적인 법이나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증거를 행함으로써 보인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구원의 증거로 나타내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사로운 내용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하여진 복음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이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계셔서 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더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따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는 전혀 가치 있는 것들로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에 있는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어요. 육체를 지배하는 세상은 결국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끝은 풀과 풀의 꽃처럼 마르고 떨어집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곧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영원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다가 결국 뒤집어지고 변하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날로그나 디지털 방식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과거 과학적 상식이 오늘날 결코 상식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끝으로 치닫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가진 삶이란 어쩌면 썩어질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곳에 삶의 의미를 두고 인생의 가치를 찾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늘 생각해 보게 되옵나이다. 허니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에 이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계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저희의 믿음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저희의 가치와 저희의 존재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가진 삶의 목적과 이유와 삶의 방향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저희의 삶의 진리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